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권세가 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평생에 내 발에 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라 듣는 모두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하고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저 그러다가 끝나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사망자가 발표된 숫자만 해도 1,000명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혀 숫자가 다르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 건너 불구경 같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굉장히 조심하고 국가적으로도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제 여러분 신문 보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알렸던 의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봤죠? 그분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이 제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읽어드릴까 그러다가 좀 길어서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마지막에 고백한 글이 있는데 참 순교자의 글이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참 이제 그런 이제 큰 좋은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인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사실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교회가 제일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쫓겨갔고요. 교회가 폐쇄돼서 문 닫고 이런 곳이 또 이제 이렇게 많은 곳이 바로 이제 참 우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우한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했었을까? 난 그게 참 몇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가장 핍박받는 성도들이 많은 그곳인데 왜 거기서 이런 질병이 일어납니까? 참 그런 기도를 쭉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시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하나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보면 혹시 나쁜 중국 사람 보신 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사람 보신 분? 저는요 중국을 수없이 많이 갔다 왔어요. 선교사 때문에 참 많이 갔다 왔습니다. 어떤 때는 1년에 3번, 4번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중국을 많이 갔다 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중국 사람들 개인은 너무 사람들이 괜찮아요.
조금 우리보다 가난화되는 거, 우리보다 못 산다는 거 외에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는 중국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뭐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중국에 대해서 학자만큼 중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봐요. 중국의 어떤 철학서라든지. 제가 가끔 이제 본 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참 중국의 이런저런 게 좋아가지고 중국의 역사나 철학이나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산당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이 나쁜 거지 중국 사람이 나쁘거나 중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개인이 얼마나 좋은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국인 성도도 여러 가정 있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선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정말 신앙을 핍박하고 또 패권주의가 됐어요. 요즘에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군사적인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을 그냥 막 얼마나 압박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남사군도라는 게 어디 있냐면 인도네시아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지 땅이라고 거기다가 그냥 막 비행장 짓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해요. 이건 완전히 그냥 깡패죠, 깡패. 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한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로 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한 3, 4개월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민주화될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소련이 무너질 때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국가가 통제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돼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서 민주화될 수 있는 중국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지금 이제 채찍을 들었는데 왜 이 민족에게 채찍을 들었을까? 왜 우한에서 채찍을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북한의 정권도 함께 무너지는 참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 좀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빨리 진정되게 하세요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또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4, 5개월 동안 좀 더 가서 이 기회에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중국의 그 15억에 되는 그 인구가 이제 민주화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졌어요. 자유. 지금까지 저렇게 통제받고 정말 고통받는 저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저들이 이제는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소해하지는 마세요. 사실 중국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 이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침대나 병실이 특별하잖아요. 그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음압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야전 침대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쫙 침대 놓고 거기. 그런 여러분 들어온 사람은 다 죽죠. 확진자가 아니라 그냥 조금 열 있는 사람도 다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그래서 참 국민들이 참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 보면서 참 안 됐고 참 너무 좀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저 중국의 공산당을 이렇게 참 심판하는 참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또 이제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모습이죠. 나라는 국격이 있습니다. 국격.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숨고 막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힘 가진 사람들이 맨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이 이제 국격 아닙니까? 사실 나라가 편안할 때는 그 나라의 격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격에 있는 나라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참 대응 조치를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국민들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그 이제 우한에 있는 환자들을 한국으로 옮긴다 그럴 때 제일 착한 사람들 동네에다 옮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충청도예요. 어디죠? 아산이랑 또 어디예요? 진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자기들이 이제 푸대접 받는 것 같아서 막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아산 사람들 전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진천 사람들 전체가 얼마나 그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지켜줍니까? 참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선 국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데려와야죠. 더 빨리 데려왔어야 돼요.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가 왜 존재해요? 국가가 왜 존재해요? 대한민국이 왜 존재해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어디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아니면 저 시베리아에 있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국가는 무슨 짓을 해서도 데려와야 돼요.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3차로 이제 비행기 보낸다 그러는데 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또 이렇게 댓글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무슨 뭐 이중 국적자니 어쩌니.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됐지. 뭐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이익 앞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참 들어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참 충청도를 다시 봐요. 참 충청도는 멍청도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거기가 이순신 장군 나온대요. 여러분 아산이 이순신 장군 고향이에요. 윤봉길 의사 고향이 어디예요? 예산이잖아요, 예산.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큰 획을 긋던 인물들이 나왔던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우리나라의 중심이 충청도구나. 특별히 충남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줍시다. 잘합니다. 여러분 참 난 너무너무 마음에. 그리고 어제 또 TV를 보니까요,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더구만요. 의사들은 들어가서 환자들 돌보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병원 관계자 공무원들 그러는데, 그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들을 치워줘요. 쓰레기 치워주고 음식물들 날라주고 음식물들 치워주고.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제 유심하게 다른 나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일본, 내 노미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배에다 갖다 놓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볼 때 그 크루즈선 전체가 이제 병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나라도 아니죠.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무슨 올림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나라가 참 개떡이구나.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그들을 다 데려와서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아마 시민의식이나 우리가 참 민주주의나 이런 건 좀 늦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 이런 부분들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을 데려오는 분들 중에서 자리 없다 그러면 우리 5층에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거기 한번 좀 머물게 하려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여러분 메르스가 우리 죽이지 못하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죽이는 거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거고, 아무리 병 걸려도 살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1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국격이 참 많이 상승됐구나.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하는 그 한국의 모습들이 종종 여러 모습으로 실린다 그래요. 뭐 이제 기자들이 싫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 싫어서 참 이 코리아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참 그런 모습들 되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이런 모습 속에서 국격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항상 평안하지 않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격이란 무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예산이 얼마냐, 이건 교회의 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규모예요. 규모. 교회의 격은 성도들 개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가가 바로 이제 교회의 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교회를 향해서 이름을 주십니다.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둔 공동체, 그게 교회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디 신성교회라는 건물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교회는 더 좋은 모습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종종 이제 제가 또 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들은 목사를 되게 좀 이렇게 낙심케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막 땀 흘리는데 종종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책임지지 않으려 그래요. 그냥.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은요,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허탈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해요.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데 그 몇몇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 40년간 강해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죄에 대한 책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요단강 앞에 이제 다 진열하고 서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저절로 점령할 수 있는 데입니까? 그곳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돼요. 수많은 지파들과 수많은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sak에서 정말 비장함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이 요단강 앞에 있는데 두 지파의 이 족장들이 옵니다. 족장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모세님, 다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렇게 뭉쳐 있는데 우리 두 지파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남아서 여기서 살랍니다. 가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래 버린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걸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데 두 지파가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맥 빠지게 만들죠. 교회 안에 종종 이렇게 맥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또 부서들마다 막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성도들이, 회원들이 무관심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임원들이, 또 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맥 빠져요. 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참 아니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심히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게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쉼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바로 이거예요. 전에 저들이 가난했을 때, 힘없을 때,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 사명과 목적 앞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진 게 많아져요. 가진 게 많아져. 양떼 수가 엄청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 주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결혼 주례를 딱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들어오면 주례자가 딱 있다가 뭐라 하냐면 결혼 주례하는데 주례를 딱 하는데 딱 한마디에 뭐라고 그러면 지금 들어온만 가지고 평생 사세요. 끝. 그게 주례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의 주례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의 주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들어올 때 그 가졌던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 평생 사는데 왜 싸워요, 여러분들? 그 마음 평생 갔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평생 살면요 전혀 사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 결혼해가지고 5년 지나면 좀 잊어버려, 10년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15년 지나면 그런 생각 가졌던 내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싸운다, 어쩐다, 뭐 갈라선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졌던 마음, 우리 일산 신성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평생 내 안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참 사람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사로 임명될 때, 여러분들이 권사로 임명되어질 때, 장로로 안수받을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가졌던 마음들을 평생 소유하고 있으면요 절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갈등의 요소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나 갓 지파처럼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게 되어지고. 여러분 참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쭉 백성들이 있는데 두 지파가 뭐가죠?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맥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랍니다. 그냥 알아서 가서 이래버렸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엄청나게 꾸짖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40년 전에도 12지파를 족장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 보고한 내용이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을 낙심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또 너희들이 낙심케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을 낙심케 합니다. 교회는 소명의 단체고 교회는 사명의 단체입니다. 사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 안에서 털털 뭉쳐져 있는 성도들인데 그 중에 한두 사람들이, 그 중에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결속력을 균열시켜요.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꿈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들 막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보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미워했지만 크리스천들 공동체도 바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분명히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군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군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로막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나는 죽음의 자리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메섹 도시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펄펄 끓는 열심이 30년이 지나도 그 가슴 속에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런 게 많아지면 종종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질책을 하죠. 그런데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것이, 그렇게 막 질책했을 때 여러분,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바울의 이 모세의 큰 책망을 듣고 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변화되어져요. 회개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는 사람의 몫입니다. 잘하세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화되어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 잘못하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 삶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잘 살려고 애쓰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 돼요. 그게 사람의 몫이에요. 오늘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모세로부터 이렇게 크게 책망받고 나서 그들이 바로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서 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갈 뿐 아니라 우리는 맨 앞에서 전쟁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대충 전쟁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먼저,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진을 딱 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지파들이 다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들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항상 맨 앞에 섭니다. 항상 맨 앞에 서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전쟁이 마무리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주 앞에 참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종종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는 우리가 격려하는 사람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정말 훌륭한 것이, 그들은 책망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좀 나름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갓 지파 사람들, 루벤 지파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고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교회가 심각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참 편안한 시대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적은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하고 그래가지고 무너진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무너지냐면 평안의 시대 때 무너집니다. 평안의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도요, 여러분 성도들이 순교함으로 교회를 지켰어요. 6.25 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도요, 순교함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또 60년대 70년대 나라가 막 혼란스러울 때도 온 성도들이 순교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다 이제 80년대 90년대 되었어요. 제 삶이 넉넉해졌어요.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두 대씩 있어지고요,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장이 해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장이 해제.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끓는지 몰라요.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단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잘못된 어떤 그 이제 사설, 그냥 뭐 잘못된 논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씨름은,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이제 괴로군들, 그 일본군 형사들, 그것과 싸우는 게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악한 영들의 문제들, 영들의 무리들, 사악한 어둠의 힘들, 그런 것과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심각한 전쟁 앞에서 교회가 너무 지금 무장이 해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제, 그제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어떤 거시기 아내가 뭘 자르고 숙대 법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대학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환관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넷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거 잘랐는데. 여러분, 남자예요, 남자. 자르든 뭐하든지 간에 남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보통 그런 거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그 자른 사람들이 여자라 그래가지고 그 운동하는데 여자 선수로 출전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뛰어냈다고 남자가 여자 됩니까? 그래가지고 뭐 육상 경기하면 항상 1등하고요. 테니스 시합하면 항상 여자들이랑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은 UFC, 여러분 격투기에 나왔어요. 여자 선수 옷 입고. 상대편 여자를 죽도록 패가지고요. 사망에 이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못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 잘랐다고 남자가 여자 됩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을 핍박한다나 어떤 데나 그러면서 또 난리를 쳐요. 교회에서 그런 것은,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고 그런 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소수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런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만연되어 보세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 때문에 결국 무너졌는데, 유황불에 이제 벌을 받은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무슨 뭐 사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무너져도, 세상이 끝이 나도요,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제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읽을 거예요. 신명기서에 특별히 동성 연애 문제,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 성적인 문제, 이 가정의 순결을 위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거기에 그 형법 조항들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것을 지금 우리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조가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지. 적당하게 타협해서 가면 됩니까, 여러분? 베레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베레알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귀신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여기가 살기 좋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 앞에 견고히 서이지. 세상이 이런다고 그래서 막 여기 지나가고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시간이 간다고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회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대비해 보면 돼요.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말씀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딱 대보면 알아요. 대보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봐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도, 세상의 99.99가 그렇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의 절개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각 루벤 지파는요, 정말 힘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책망을 듣고 나서 여러분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러 가자, 격려자가 됐어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장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대화할 때 항상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묘해요. 그것도 큰 재주예요. 꼭 그 사람들과 여행가 그 사람 만나고 그러면 괜히 힘이 빠져요. 그래서 만나기 싫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대화하기 싫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정신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 일종의 에너자이저처럼 제게 힘을 줘요. 낙심했다가도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또 가능성을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나도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함께 나가봅시다. 이래이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루벤과 같이 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저가 자기네 욕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랬는데, 결국 그 책망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격려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옆에서 북도 주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니까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참 난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참 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성도가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 함께이죠.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미국의 역마차라는 게 있어요. 역마차. 영화도 있었죠. 그 역마차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역마차는 똑같이 사람 타는데 표가 다르대요. 똑같이 앉아가는 게도 1등표가 있고 2등표가 있고 3등표가 있답니다. 똑같이 앉아서 가는데 그중에 1등표 가진 사람이 2등. 그래서 1등표 가진 사람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표 이름이. 2등표 가진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3등표는 움직이는 사람. 이런 표가 있다. 근데 평상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마차가 어디 탁 빠지면 1등표 가진 사람은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2등표 가진 사람은 내려와서 가만히 서 있는데요. 3등표 가진 사람은 미는 사람이랍니다. 똑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3등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이 민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시끄러움 막 이러고 그랬을 때 멀거니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좀 했으면 좋을까?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제 공동체 의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적은 누구라고요? 어둠의 권세자가 적이에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적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어둠의 권세자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군이에요. 우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우군이에요. 우군. 근데 종종 성도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아니 왜 같은 편끼리 싸워요? 같은 편끼리 바보지. 우리는 다 우군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내가 상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성도가 상하면 우리 전체가 상처 입는 거예요. 우리는 우군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끈끈하게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는 이 여러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힘든 상황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평안의 시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퍽퍽 무너집니다. 지금 악한 영의 세력 때문에 그들의 그 흔들림 앞에서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축제하는데 어떤 교회가 나가서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야, 참 그냥 확 불을 질러버려야 되는데 내가. 아니 세상에 동성애자 모여서 축제하는데 거기 교회가 부스를 세워가지고 막 찬송하고. 내가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얘기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뭔 얘기할 건지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이게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서 그래요. 다시 우리가 본질 안에 와야 돼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그 사조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 가지 사조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신앙의 사조밖에 없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신념보다 믿음이어야 되고요. 신념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신념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신념을 버리세요. 신념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지식을 버리세요. 우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가지 신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아름답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